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부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바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저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바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소원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바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바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빼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선행에서 정의를 찾지 않게 하옵소서. 착한 일을 하려는 저의 노력에서도 정의를 찾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용서와 구원의 깊은 은혜에서만 정의를 찾게 하옵소서. 제가 잘났다고 뽐내거나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데서 벗어나서 제 구세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입니다. 이 부제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빌어온 것입니다. 악인이 흥하는 것을 보는 것은 허상을 보는 것이며 악인이 언제까지나 전성기를 누릴 듯 보이지만 악인은 곧 한 줄기 검은 불꽃을 내며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인권운동가 드니 무퀘게 박사가 지난주 세계 오순절 대회에서 행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라는 연설 내용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이면서 인권운동가로 노벨 평화상과 서울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는 무퀘게 박사의 연설을 전하려는 이유는 그가 국가가 실패한 자리에서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시편 75편 2절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이면서 합창단 악장이기도 한 아삽 예언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아삽 예언가의 공동체가 참으로 감사하고 두고두고 감사할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매우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인, 기자, 음악가, 예언가인 아삽의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인 자신이 밝히지 않으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삽 예언가가 증언하는 대로 공동체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게 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몰락한 일이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시인 아삽의 공동체처럼 두고 감사하며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한 기한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가 돼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때는 죄가 가득 찰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곧바로 심판하실 것을 바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비로소 움직여서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뿔을 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부 한글 성경은 뿔을 들지 말라는 말씀을 높은 곳 하늘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지 말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뿔을 드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곧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내보이는 태도가 힘과 능력을 뽐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뿔을 드는 사람들은 경건의 멍에로 절제되지 않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6절, 7절은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글 성경 새 번역은 높임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지 않는다고 번역했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지만 의인들은 높일지 낮출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북쪽은 빠져 있는 것일까요? 시편 42편 2절은 시온산이 그 북방에 있는 바로 그 산이라고 말합니다. 북쪽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북쪽 방향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일은 그 자체로 교만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8절도 정확한 번역은 쉽지 않지만 대체적인 의미는 확실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진노의 잔, 곧 분노의 포도주가 잠긴 잔을 악인들에게 내려 마시게 할 것이며 악인들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심판의 잔을 비워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하는 비유는 성경 예언가들의 편지에서 흔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할 것이며 그 누구도 주님의 심판의 잔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에 대한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확신하는 예언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시편 75편 9절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여기서 잠깐 인권운동가 드니 무케게 박사가 지난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 오순절 대회에서 행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이면서 인권운동가로서 노벨 평화상과 서울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는 무케게 박사의 연설을 이 시간에 소개하려는 이유는 그분이
국가가 실패한 자리에서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하며 행동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97개국에서 4,600여 명이 참석한 오순절 대회에서 묵회계 박사는 지금 세계는 분열과 전쟁에 휩싸이고 진리는 무너지고 있어서 도덕적 리더십이 절실한 시대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이상 말씀과 영적 체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함으로써 예언적인 힘을 나타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한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리고 가르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선하시고 놀라우신 통치가이십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뿔은 모두 베어지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뿔을 베시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악인들은 둘 이상으로 복수로, 의인은 하나 홀수로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근거로 해서 일부 학자들은 의인을 메시아라고 해석합니다. 포로기 이후 시대의 공동체와 연관짓지 않더라도 10절은 충분히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잠언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죄에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의 참모습은 파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고 멀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적 유혹을 조심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불의한 다수의 위세에 주눅들지 않고 회유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악의 세력은 검은 돈과 결탁해서 그 권력과 돈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 촘촘한 그물망을 치고 순진한 개인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제자들을 무척 아끼신 예수님은 선교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품행과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그대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둘기보다는 뱀의 품성과 태도를 강조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고 사력 있고 신중하고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주로 악과 얽혀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포식자에게서 슬쩍 피하고 눈에 띄지 않게 숨으며 들키지 않고 슬며시 도망치는 뱀의 능력을 긍정적인 특성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뱀은 지혜나 약삭빠름, 지적 예리함의 상징이며 비둘기는 단순함의 상징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속담에
뱀과 비둘기의 조합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현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뱀과 비둘기 중 하나만 있으면 파렴치하거나 또한 어리석습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뤄야 그리스도인은 적이 가득한 삶의 현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섰던 어떤 사람들처럼 신랄하고 거칠고 보복적이고 경솔하고 공격적이고 퉁명스러운 것은 용감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언어폭력은 분명히 학대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을 흘리는 늑대들 속에서도 온화한 말투와 유순한 태도와 사람을 끄는 매력으로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늑대 같은 원수들을 신사도로 대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늑대 같은 원수라도 신사의 품격을 잃지 않고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심판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 악인의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악인이 득세하고 도리어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앞에 닥친 현재의 이 시간에는 악인이 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허상일 뿐입니다. 죽기 아니면 죽이기로 치열하게 맞붙는 격동기 정치 현장에서 우리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단순함으로 균형 잡힌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늦기 전에, 더 늦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이신 주님은 저희의 믿음이 얼마나 덜 여문 열매 같은지 아시나이다. 저희는 저희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려지 않고 저희가 내린 결정에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사옵니다. 저희가 의로운 성품을 갖추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